스리랑카 사람들 테라바다 불교, 소승불교의 기원지로서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천주교를 전파하는 걸 싫어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왔을 때 사실 기뻐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네덜란드 사람들 무역에 주된 관심이 있긴 했지만 이들도 신교 프로테스탄을 전파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유물이 남아 있는데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위해서 제작된 이 신교 기독교의 유물은 카톨릭 기독교, 천주교의 유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렇게 좀 볼게요. 왼쪽에 있는 것은 똑같이 상아로 만든 2세의 가계도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2세,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인 2세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가계도를 표현이 되고 있고요. 마태복음을 보셔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가계도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계도를 이렇게 나무 형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2세의 가계도는요. 중세 시대에 유행을 했고요. 스테인드 글라스 등의 표현이 되거나 이렇게 그 상아 재질로 제작이 되고는 했습니다. 자, 또 그 옆에 있는 네덜란드 사람을 위해서 제작된 신교 기독교 유물인데요. 이 아이보리로 상아로 굉장히 아름답게 조각을 해서 코끼리나 다양한 동물들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이미지가 있죠. 자, 무슨 이미지일까요? 벌거벗은 여자와 남자가 뱀이 감싸고 있는 나무 주위에 서 있네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죠. 이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자,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흥미로운 동물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 동물은요. 코는 코끼리 코인데 이는 악어이고요. 그리고 물고기 비닐로 덮여 있어요. 처음 해보셨던 동물 기억나십니까? 마카라입니다. 힌두 불교도들의 전설의 동물 이 마카라가 신교도들의 에덴 동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흥미로운 유물을 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천주교를 위한 지역 유물들은요. 예수상, 성모상, 그리고 성인들의 상이 주를 이뤘다면 이렇게 신교도들을 위한 유물들은 주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아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제작되었던 그 상이 제작되었던 인도 고아 지역의 또 다른 유물들인데요. 이렇게 상아 재질도 보이고요. 특히 이 북샌드를 좀 보시면요. 이 책을 받치는 이 북샌드예요. 이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회의 문양입니다. 이 예수회는 1510년경에 이 인도 고아에 예수대학도 세우고요. 많은 선교사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또 흥미로운 이탈리아 선교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로베르토 드노빌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보통 포르투갈 상인들을 따라서 오는 이 예수의 수도사분들은 상인들이 있는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좀 위험하다고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로베르토 드노빌리 그 선교사분은요. 독특하게도 인도의 언어인 타미르를 배우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카스트 제국 중에 그 최상위 계급이 바로 승려 계급인 브라만이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예, 독특한 그런 아주 훌륭한 포교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자, 인도 지역의 또 다른 해양 지역, 해양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케랄라 지역을 가면요. 이게 피에타 상이 남아있어요. 피에타, 눈물의 성모상이죠. 이 피에타는 영어로 하면 파이어티, 신심, 경건함을 뜻하는 그 언어의 이탈리아어예요. 이렇게 눈물의 성모상은 독일에서 최초로 제작이 됐다고 알려지는데 이탈리아에서 14세기에 성행했고요. 이 피에타는 인도 케랄라 지역에 있던 성도마 교회를 위해서 특별 제작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도마 교회라는 독특한 초기 기독교 교회들이 인도 지역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토마스 아니면 그 도마라고 알려지는 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분이 한 1세기경에 인도 지역까지 포교 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의 초기 기독교들은 성도마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이 이 밑에 Mother of Sorrow라고 쓰여져 있는 언어는 시리아어예요. 예, 시리아는 지금 이슬람들이 있는 나라지만 이때 그 시리아 정교회들이 있을 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그 기독교 관련 유물, 인도와 그 스리랑카 지역을 많이 보셨고요. 목상이나 상하 제품이 많았죠. 중동으로 가셔서요. 보시기 전에 잠깐 퀴즈가 있네요. 인도에서 예수상이나 성모상을 유물로 남긴 이들은 누구입니까? 자, 모든 기독교 신자일까요? 카톨릭 신자? 천주교 신자일까요? 아니면 신교?
프로테스탄 아니면 무슬림? 자, 여러분 답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채팅창에 잠깐 써주시겠어요? 예, 채팅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답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여성의 어둠인 분께서 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시죠? 3번 신교 신자라고 많이 해주셨어요. 아, 신교. 오늘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신교 신자가 좀 많으신가 본데요. 예, 천주교, 카톨릭이었습니다. 예, 사실 그 천주교에서는요, 예수상이나 성모상, 그리고 그 성인들을 형상화시킨 유물을 많이 남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교, 우리나라에서 쉽게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프로테스탄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서 흔적을 남겨 있는데요. 이들은 주로 아담과 이브 기억나시죠? 이런 것처럼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 유물들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상이나 성모상을 유물로 남긴 이들은 천주교, 카톨릭 신자가 됩니다.